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로마서 7장입니다. 네, 오늘도 7장이 뭐 짧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서 6장 했거든요. 로마서 6장이 6, 7, 8장이 성화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6장의 내용이 이제 5장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말씀을 행할 필요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질 걸 예상하고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라고 해서 율법이 폐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의 내용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게 복음인데 어떻게 죽었다가 그거에 대해서 죽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삶의 원리를 가지고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 그 죄 가운데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그런 성도들이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또한 맞지 않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죄의 지배 아래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성화의 이제 첫 번째 원리죠. 그래서 뭐 성화라고 하면 뭐 단어가 어렵지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성화의 원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제 그 죽음 여기 한번 잠깐 같이 보시면 6장부터 한번 보시면요. 지금 로마서는 결론은 이제 복음이다 보니까 죄와 율법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5장 전까지는 구원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죄는 행위적인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5장에서 이제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원죄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6장 후로는 원죄와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 다음에 10절에서 죄에 대하여 계속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7장을 보시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6장에 가서 보시면 18절 보면 죄로부터 해방, 22절부터면 죄로부터 해방,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죄에 대해서 해방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7장에 보시면 7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즉 율법에 대한 해방. 그 다음 6장에 보시면 22절 보시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7장에 보시면 7장 4절 후반부에 보시면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이 성도들은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동일하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해방을 받았고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가 6장입니다. 7장은 이제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성도들이 그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지배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 또 바로 율법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 7, 8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나와 율법의 관계, 나와 죄의 관계,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를 정립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율법을 행치 말란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로마서 중에서도 신학자들이 가장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운 부분으로. 그래서 윌리엄 켈리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로마서 7장이 어려운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신분, 또는 그 위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잘 알지 못함을 인해서 율법과 자신의 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율법과 성도들의 관계가 구원받기 전에 자신과 율법의 관계하고 이게 달라졌는데,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확히 잘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서 7장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로마서 7장 중에서도 이제 7장 1절로 6절 첫 6구절을 대신 잘 이해를 하면 이 난해함이 해결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7장 1절로 6절을 잘 이해를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죠. 나와 율법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된다. 그래서 첫 6구절이 율법과 성도들의 변화된 관계를 설명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1절부터 6절까지의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럼 1절부터 6절은 이제 율법과 옛 남편에 관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건데요. 1절로 3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다른 성경에서는 남편의 법을 남편에게 매여있던 그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의 법이라는 것이 결혼관계에서 남편이 정해놓은 밥은 몇 시에 해야 되고 설거지는 몇 잘해야 되고 이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매여있던 그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편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7장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1절에서 말하는 법을 잘 안다 했는데, 이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일 것입니다. 세상의 법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도 별 잘못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전체 내용을 봤을 때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이 사람이 오직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말한 죄, 또한 7장에서 지금 이제 설명하게 된 율법, 이 죄나 율법이나 모두 다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을 통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죽으면, 사람이 그런데 죽게 되면 자기를 얽매이고 있던 이 죄의 문제, 자기를 얽매고 있던 이 법의 문제에서 다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지금 결혼한 여인을 이제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거 율법에서 정하기를 결혼한 여인은 남편이 먼저 죽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여인은 그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그 조항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법에 매여 있어서 남편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 남편이 죽지 않으면 내가 거기에서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 남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법이라는 게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라, 이
결혼할 수 없다. 이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관계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 법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1절로 3절의 비유를 이제 4절에 이제 적용하게 될 때에 중요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1절로 3절의 말씀을 4절에 적용할 때 율법이 남편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율법이 남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남편이면 율법이 죽었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벗어난다고 했으니까. 근데 율법은 지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율법은 살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절을 볼 때에 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1대1로 다 이렇게 매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남편이 뭐 율법이고 여인은 뭐 그리스도인이다 또는 뭐 여인이 율법이다 이렇게 그렇게 매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죽음이 그 관계를 끊게 만든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1절로 3절을 한 것입니다. 자, 4절에는 이처럼 이 비유처럼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자신에 대한 율법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에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적용받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에서 벗어났던 것처럼 신자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있던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법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1절로 3절은 법의 한 조항을 가지고 설명했지만 4절은 그 한 조항을 설명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계약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하고 이제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던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범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죄와 율법은 항상 묶어 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거기에 형벌이 내려지기 위해서 법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범한 그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이 있거든요. 율법은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룬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더 이상 저희들을 향해서 죄의 값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너 이런 죄 지었지. 성경에 보면 이런 죄에 대한 형벌은 이거야. 너 이 죄 지었지. 이 죄의 형벌은 이거야.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은 자리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결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르니 그 전에는 누가 남편이었냐면 우리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서 이제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분에게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의 핵심입니다. 1절로 3절의 비유로 설명하자면 이제 첫 남편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남편이 죽어서 해방이 됐으면 결혼 지긋지긋해 하면서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이 예로만 본다면 혼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가 그 혼자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첫 남편에게서 해방이 됐다는 것은 둘째 남편에게 속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에, 이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돼서, 율법에 대해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법은 지긋지긋해. 하나님 말씀 뭐 행하고 아주 지긋지긋해. 해서 이제 난 편하게 살 거야. 그것은 그 첫째 남편에서 해방돼서 어느 누구에게도 가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종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율법에서 해방시켜 준 이유는 그렇게 마음대로 네 자유대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해방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다르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분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그렇게 법 아래서 해방시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어떤 성경에서는 죄악된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을 합니다. 죄의 정욕은 죄악된 정욕, 즉 악한 욕망으로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탐하는 욕망입니다. 죄악된 욕망은 죄의 정욕은 악한 욕망으로서 율법이 금지하는 것, 율법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정욕입니다. 죄의 정욕입니다. 즉 율법을 알고 그 금령들,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하지 말라는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해요. 말씀을 배우고 그거를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정욕이 그 율법이 자신에게 왔을 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죄의 정욕이 갑자기 발동을 하는 거예요.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로 죄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율법이 오기 전에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 마음이 잔잔했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율법에서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율법이 들으니까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서 갑자기 그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못된 있는 성품이죠. 그게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죄의 정욕.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안 했는데 애들 아시죠? 조금 이따 그 학원에서 있던 일을 예로 들어드릴게요. 참 재밌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뜻 지금 이 표현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는데 이제 사도는 후반부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 율법 조문은 이제 법조문이죠. 법조항. 아니할지니. 자,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자, 율법에 매여 있었습니다. 율법이 하라는 것들 그 아래서. 근데 이제 회심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경험을 했죠. 자, 해방되었다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그 잔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도 이 섬김을 언급하고 있는데 6장에서는 이 섬김을 종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방이 시켜주신 것인데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의 종, 그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사는 삶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가르쳐는 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가르쳐는 주는데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삶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님을. 그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는 삶은 생각과 행동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율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삶은 그 삶이 속박과 제한을 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능력은 주지 않고 행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 광야로 나가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바로 왕이 싫죠. 애굽의 바로 왕이 싫어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이 벽돌 굽는 일 같은 걸 했거든요. 흙 이기고.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에 양을 늘리고, 그 후에는 이제 재료도 아예 주지 않으면서 양은 그대로 만들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뭘 주면서 만들으라고 해야지 뭐 가능하죠. 근데 주지도 않으면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즉 능력은 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으면서 하라고 강요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능력은 주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살면 우리 마음이 힘들죠. 안 되는데, 할 수 없는데 자꾸 하라고만 하니까. 근데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힘들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구원받고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성화라가 결국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삶 가운데 자유함이 없어요. 생각과 행동에 자유함이 없어요. 억압과 속박만 느껴져요. 하나님이 바로처럼 느껴져요. 말씀이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시키는 그러한 왕으로 내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율법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로 6절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저희가 배웠던 부분을 약간 다시 상기해 보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이 내용을 다뤘고요. 4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그리고 5장 전반부 1절로 11절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된 축복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과 그 전에는 원수의 관계였는데 이제 그 원수의 관계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째는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게 두 번째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즉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그것을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게 축복이라고 이렇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5장 후반부
12절로 21절에서 이제 아담의 죄를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언급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 이 원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6장으로부터 8장까지 이제 설명하게 될 성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 전까지는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원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화의 원리,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성화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다. 이 행위적인 죄가 해결됐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우리의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의 원리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로마서 6장에서 성화의 원리 첫 번째인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라는 부분을 6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단 말은 여기서 우리 행위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6장에서는 원죄입니다. 6장 이후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범하는 행위적인 죄는 이 원죄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거든요. 이 원죄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죄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원죄는 해결이 안 되고 우리가 범하는 행위적인 죄만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원죄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치 않는 삶을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죄를 범하고는 있죠. 범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원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 원죄의 문제, 원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들이 되었어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원죄가 아무리 우리를 범죄케 하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힘을 발휘를 하지요, 지금. 그러잖아요. 힘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속였다고 나오거든요. 죽었는데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사도는 너희를 이제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려라. 병기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 원죄까지도 우리에게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당연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자, 로마서 7장에서는 이제 성화의 원리 두 번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죄에 대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셔서 율법의 권세에서 성도들을 해방하셨으니까 율법의 종된 삶에서 살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는 5장까지는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 행위적인 죄를 이야기했고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 8장까지는 성화의 부분에서는 원죄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장과 7장은 성화의 삶의 원리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8장이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이 성화의 삶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소개된 대로 로마서 1장 1절로 11절에서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축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었던 게 세 가지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화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축복은 주어는 졌어요. 축복은 이미 주어졌잖아요. 주어는 졌지만 우리가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되면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못 누려요.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안 되죠. 하나님을 피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못 누리죠. 네.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죠. 알아야 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는 3장에 걸쳐서 성화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간 이렇게 원리를 따라서 살려고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유,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주님을 생각해야지. 화가 나도 생각. 기분 나빠도 생각. 뭐 이렇게 학원에서 차 운행할 때도 뭐 생각 계속 해봤어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골목길에서 길을 마주쳤는데 이 차가 분명히 비켜야 되는데 나보고 비키래. 계속 밀고 들어와요. 화가 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럴 때 그래, 생각.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 생각. 거길 넘어갔어요. 근데 또 한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그런 시간이 오는 거예요. 정말. 용서는 했지만 은혜는 어렵군. 막 이런 생각. 거기서 계속 또 넘어지대요. 이게 안 붙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붙들어지다 보니까 또 문제가 커지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붙들었죠. 근데 이렇게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제 차이는 그건 같아요. 앞에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삶하고, 새 생명으로 섬기는 삶의 차이는 그건 같아요. 뭐 넘어지고, 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건 비슷한데, 평안이 있냐 없냐가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도, 실패를 했을 때도 감사가 있어요. 실패를 했어도, 실패도 다시 주님 앞에 가니까 감사가 있어요. 아유, 역시 주님의 사랑이 훨씬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저는 아직 이런 자를 이렇게 하셨군요.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걸 극복했을 때도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니까. 나는 단순히 주님을 기억했을 뿐인데, 그분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셔서 그것도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 또 감사가 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행하면 교만, 행치 못하면 좌절, 그것도 교만이죠. 그렇게 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돼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축복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소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으니까. 또한 두 번째는
이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24 장로들이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당연히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음심직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예배치 않고 내 육신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말씀을 따라서 섬기고 살아보고 해서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나는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건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처럼 그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스스로 마음만 위로를 받을 뿐이지 하나님한테는 그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거라도 이 성화의 원리를 따라서 화 한 번 참고 성도들 한 번 사랑하고 길 마주쳤을 때 한 번 찻질 한 번 빼주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방방경제 저번에 예전에 우리 캠프 오셨을 때 그 이야기 하셨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했을 때 횡단보도 그거 신호등 지켜라 이랬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지키면 그걸 하나님께 받으시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내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는 원치 않는데 그 가장 작은 거 이런 거 하나 했을 때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능력 또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율법처럼 행할 능력은 주시지 않고 무조건 하라는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방법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성화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려 하지 않고 그것은 믿음이 안 가고 다시 내 능력을 믿고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또 율법 안에 들어가서 그 섬기는 그 삶, 그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모든 열정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응?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살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비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화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따라서 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7절로 이제 16절은 율법이 그러면 악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도 율법을 애굽 왕의 비유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애굽 왕의 비유를 했는데 적절한 비유처럼 들리시잖아요. 그잖아요. 신기하게. 근데 율법은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사도의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럼 뭐 율법은 악한 것인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네, 7절로 16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다른 성경에 틈이라고도 표현했어요. 틈을 타서 성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하는 것을 시인하노니. 16절의 말씀이 약간 의미 파악이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6절을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즉 그런 일이라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일입니다.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원치 않는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기 싫어요. 근데 거짓말을 해요, 자꾸. 거짓말하고 나서 그 거짓말하는 게 싫어요. 요런 상태를 가리킨 거예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너 스스로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지금 동의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율법은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율법이 선치 않은 것이라면 율법에서 하라고 했을 때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근데 못해요. 그렇듯 했을 때 내가 굳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의 내용이 선치 않다면. 근데 율법의 내용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못했을 때 내가 왜 못했을까? 내가 왜 이걸 안 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즉 7절로 16절 내용을 요약해 보면 사도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선한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10계명 중에 제 10번째 계명인 탐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예로 듭니다. 사도께서 이 예를 왜 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눈으로 드러나는 것들인데 제 10계명은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탐심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어떻게 알아요? 탐에서 남의 거를 이게 훔치는 행위로 드러날 수 있지만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됨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특심이 있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행위가 자신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 다 지킨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잘 행하다 보니까 이걸 다 행한 것처럼 느꼈겠죠. 하지만 제 10계명에 왔을 때는 자신이 그리 하지 못하는 자신을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명이 나로 하여금 이 탐심을 지적해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내 죄를 깨달을 수 있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선한 뜻. 근데 그 선한 뜻대로 이제 살고 싶죠. 근데 선한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 계명과 반대로 행하는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것인데 내가 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살고 싶어서 살려고 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반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기 마음이 이중인격자죠. 한 마음은 하려고 해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 마음에서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반대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 이 마음에서 탐심 가지면 안 되지. 탐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선한 뜻이 있었는데 이 마음 한편에서 자꾸 그 전에 없던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즉 구원을 받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고 이제 이 선한 마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제 생명이 풍성한 것이 내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사망이 온 거예요. 말씀을 나는 정말 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뜻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행하려고 했는데 왜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히고 사명의 열매가 맺히지? 탐심을 갖기 싫은데 각종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살았어요. 평안히 살았어요. 탐심도 별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탐심이 죄다. 이걸 알게 되고 탐심을 보면 안 되지. 이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서 막 그 전에 없던 탐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죠. 말씀을 행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믿음의 초기에 그랬겠죠.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신기하게 하려고 했더니 더 안 되네. 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좀 이상해요. 말씀 따라서 살려고 안 해본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해보면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예기치 못한 반응. 구원받기 전이면 이제 바리새인일 때는 상관없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지? 내게 새 생명이 왔는데 왜 안 되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예기치 못한 반응을 통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민을 한 끝에 자기가 알아낸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8절로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틈을 타서예요. 기회를 틈을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죄였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 여기서 죄는 행위적인 죄가 아니라 그랬어요. 원죄의 쓴뿌리가 여전히 자기 육체 가운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새 생명은 행하려고 하는데 이 남아있는 이 쓴뿌리가 자꾸 반대를 이렇게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즉 선한 계명이 자신을 죽게 만든 것이 아니고, 즉 율법이 자신을 죽게 만든 게 아니고 자신 안에 있는 이 원죄, 죄성, 이것이 참심을 이렇게 불릴 때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된 죄성, 이 원죄는 자신에게 어떤 금령, 하지 마라, 이런 금령이 내려지면 순종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순종만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대해 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을 죄악된 행동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왔을 때 우리의 죄악된 이 죄성은 거기에 대해서 순종 안 하려고 하고 버티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을 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사단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저희들을 타락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속성이 이렇습니다. 제가 학원 이야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학원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는 근데 질성이 뭔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죠. 학원에 그 스위치가 하나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누르려 켜는데 소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쪽에 뭐 깨져가지고. 이거 끌려면 뚜껑 벗기고 다시 드라이버를 이렇게 킨다든지 이렇게 누가 킬까 봐서 했었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엄청 누릅니다. 아주 괴로울 정도로 눌러요. 또 빼놓으면 또 누르고 빼놓으면 누르고 막 누가 누른지 모르겠는데 죄성이죠. 금지라고 돼 있잖아요. 금지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안 써놨을 땐 눌렀을까요? 안 눌렀어요. 근데 금지라고 써놓으면 눌러요. 신기하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성품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거 금지라는 말을 안 썼을 때, 금령을 안 들었을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금령, 이렇게 금지 해놓으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불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옛성품. 저희 안에 컴퓨터실이 있거든요. 어느 날 봤더니 애들이 선생님 키보드가 이상해요. 가봤더니 키보드를 빼가지고 순서를 막 바꿔놓은 거예요. 정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이거 엄청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그걸 일일이 저 대다 빼서 제대로 된 걸 보고 순서를 또 맞춰야 돼요. 시간 엄청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애들한테 누가 이렇게 했어 막 하면서 야단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음에 그게 고쳐졌을까요? 신기합니다. 또 선생님 이상해요. 가봤더니 이번에는
S자 키보드가 2개, 뭐 T자도 2개, 뭐 같은 키가 막 있는 거예요. 몸이 옆에하고 섞어버린 거예요. 이건 더 어렵잖아요. 이것만 고장 옆에랑 같이 한 거죠. 빼서 막, 너 줘봐 이렇게 하고 막 넣는 죄성이 죄성.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는 이 죄성. 자, 드라마 불륜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요즘 드라마들 많이 만들잖아요. 불륜 드라마들. 그 내용은 결국은 불륜해라가 아니거든요.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이 역시 불륜은 안 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마 불릴 때 일어났을 것입니다. 네. 물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들, 아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말씀에서 이렇게 하는데 매 순간마다 어떤 것이 불릴 때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죄가 틈을 타서, 우리에게 약한 틈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은 물질에 약할 수 있고, 어떤 성도들은 뭐 명예에 약할 수가 있고, 사랑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틈을 타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도가 강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약한 틈을 타가지고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이 정욕을 불릴 때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소망이 있어요. 이 선하다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본질적인 선한 거, 착한 거, 선한 거, 그거는 원어상 칼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도스래요. 이 아가도스의 뜻은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뜻이랍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유용하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율법이 이 앞에서 자기가 그 토로했던 거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내게 죽음이 됐다, 사망이 됐다 이렇게 토로를 했잖아요. 근데 고민한 끝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율법은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율법은 죄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해치는 거지만 율법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자꾸 죄와 율법이 같이 묶고 다니다 보니까 율법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명을 가리켜 보이는 편말과 같다라고 어떤 분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쪽을 가야 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율법은. 그런데 성도들이 새 성품을 붙들지 않고 자신의 육신의 능력을 붙들어서 이 하나님을 섬기려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활동을 해서 이 율법을 이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잖아요. 다 먹지 말라 하대 이렇게 하면서 이용했잖아요. 그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몇 절 몇 절 봐봐.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와 있지. 이렇게 성경 말씀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용해서 성도들을 속여서 다시 사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시간이 많이 들어서 빠르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17절로 25절. 17절로 25절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깨달은 이 두 성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는 자기가 죄를 범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야 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새 성품도 있고 이를 방해하는 죄의 쓴뿌리도 있음을 알게 됐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원죄의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의 육체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이 두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성품, 그다음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성품, 옛사람, 죄성, 이거를 이 두 존재를 인식하고 뚜렷이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세상 살 동안 이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할 때는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막 자기 나라에 쏘면 안 되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옛날에 그 군대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 간첩이 내려온 줄 알고 막 풀이 막 이렇게 흔들리더래요. 그래서 간첩이 내려온 줄 알고 막 총을 쏘는데 무서우니까 얼굴 들고는 못 쏘고 막 이렇게 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저 반대편에 또 우리 군이 또 막 뭐지 전쟁이 일어났나 또 자기들 또 막 이렇게 쏘고 막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대요. 북한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돼지 잡았다거나 하던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적군과 아군을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잘 인지를 하시고 아 이게 죄의 성품에서 나온 것이구나.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대처를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즉 성도들의 적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과 악을 잘 구별 못하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적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7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정표예요. 이쪽으로 오라는 이정표예요. 그런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잘못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방종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이 죄의 속성은 드러내고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드러내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틈을 타서 하나님 말씀 뒤편에 숨어서 거룩한 천사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자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이 원죄의 모습을, 그 속성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 원인을 이제 사도께서 6장과 7장에 걸쳐서 파악을 했어요.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나와 죄는 어떤 관계가, 언제와 나인데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이 율법하고 나는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됐는지, 이 두 개의 문제 원인을 이제 찾아냈고,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원인을 알아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본인이 알고 경험한 내용을 8장에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